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오늘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요? 일용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양식이 나와요. 그걸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이전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쭉 이게 살펴보고 다루다가요,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쭉 다루다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 말씀 함께 나눌 때 그때도 한번 다뤘던, 한 2-3시간 정도 다뤘던 내용이고요. 더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2018년 새해 신년 아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걸 일주일 동안 제가 강의했던, 나눴던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 리가 없으시겠죠.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다른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이제 참여했다가 식사 끝나고 잠깐 몇 분 목사님들하고 차를 잠깐 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차를 마시면 보통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예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뭐 어떤 목사님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뭐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했더니 너무 짧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너무 길게 하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에 설교 최소 25분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사실 제가 항상 마음 먹고 항상 새벽에는 말씀 길게 안 전해야지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도요,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눌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앞뒤 내용들, 앞뒤 문맥들이랑 흐름들이랑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자꾸 그런 이제 마음들을 자꾸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복하고 다시 듣고 다시 반복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또 하는 고민이, 아니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반복하게 되지 않느냐, 반복하게 되지 않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차피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들은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오시면 여쭤보면 제목 내용 별로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신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내용 무슨 말씀 나눴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워보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진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싹 잊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내가 기억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그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돼요. 여러분, 내가 머리로만 기억한다고 그게 내 참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모함을 갖고 찾고 구하고, 마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사모하고 붙들고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돼 있다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운동력, 옛날 성경에는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그걸 기대해요.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좋다,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걸 생각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심령 골수가 다 찔러 쪼개져요. 다 여러분 다 드러나고 발기발기 여러분 다 갈라진다니까요. 내가 두려워서 내가 오들오들 떨 만큼, 내가 죽겠구나 싶을 만큼 그런 말씀이 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낸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골라내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맞추시기 위해서.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있거든요. 어딜 다쳤는데 괜찮겠지 해가지고 그냥 나으면 좀 괜찮겠지, 크게 문제겠어 해가지고 한참이 지났는데 나중에 우연치 않게 병원에 가서 해봤더니 이게 이제 부러져 있는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술해가지고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졌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온전하게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갈라가지고 뼈를 어떻게 해요? 다시 어긋맞아진 것을 다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맞추고 핀으로 고정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말씀의 역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뭘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는 내가 그냥 익숙하게 살아왔던, 또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배경과 내 타고난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거기에 맞춰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때때로 어떨 땐 수술하고,
때때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실 때가 있냐면요, 막 소재처럼 가루를 만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다 우리를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고요. 왜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사세요?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욥이 했던 고백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나를 정금과 같이, 내 삶을 여러분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련이 필요하다고요. 정련이. 풀무불에다가 용광로불에다 넣고 불순물은 다 걸러내고 정말로 순도 높은 그 금만 빼내야 정금 순금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그렇게 빚어가길 원하신다고요. 그게 나중에 언제 완성이 돼요?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는 완전한 온전한 주님의 모습,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질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내 삶이 변화돼가고 닮아져가는 그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반복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도 또 그 소리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요? 그게 사라질 때까지, 그게 내 삶이 될 때까지 듣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 여러분 그걸 너무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시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 주님의 기도를 몇 번 함께 나눴어요. 근데 벌써 지금 오늘도 우리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반째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할 때예요. 단순히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때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요소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돼가고 자라가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뭐가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 실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게 주님의 기도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공부해 가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기도를 뭐라고 보통 표현하나요? 기도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너무 좀 고차원적인 그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혼의 호흡. 그럼 말씀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호흡도 중요하고 양식도 중요해요. 호흡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생명과 직결되는, 없으면 죽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영적인 호흡인데, 우리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여러분, 호흡하고 살아요. 호흡하고 생존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과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되기 시작해요. 교제가 만나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주님의 기도를 나누면서 제일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기도가 뭐다? 기도는 기도하면 우리는 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 안에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기도의 정말 중요한 목적, 성경적인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단순히 간구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자, 뭐라고요? 관계예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물론 기도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들을 보통 많이 가르쳐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몇 가지 기도의 요소들이 있어요. 뭐 감사, 찬송, 그 다음에 사죄,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 그 다음에 간구,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관계라고요. 관계.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친한 친구분 만나러 가실 때 여러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종이에다가 친구와 무슨 대화할지 무슨 얘기할지 여러분 다 멘트와 대사를 다 써서 가시는 분. 물론 여러분 그 친구 만나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친한 친구 만나러 갈 때는요, 여러분 잘 안 써요. 그런 거 준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만나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반가우니까 반가움을 표시하실 거 아니에요. 딱 오자마자 왔나? 이러세요? 이러세요? 물론 뭐 다른 지역,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친근함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죠. 뭐예요? 반갑잖아요. 먼저 일단 반가우면 뭐예요? 반가워요. 인사를 해요. 반갑다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뭐예요? 악수하기도 하고 뭐 포옹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포옹도 하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주로 악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 하세요, 여러분? 보통 칭찬들 많이 하잖아요. 못 보는 사이에 너무 달라졌다. 더 멋있어졌다. 요즘 관리하나 보다. 야, 너 머리 어디서 했냐? 야, 이거 정말 못 보던 옷인데 예쁘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안 하세요, 여러분? 만나자마자 여러분 본론부터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만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조금은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상을 하자고요. 내 앞에 계시는 주님, 또 선하신 주님, 내가 아는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사모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좋은 기도예요. 기도가 뭔가 내가 주님 품에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주님 품에 안겨있는 것이다. 내가 그 주님 안에 잠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하고, 여러분 믿음의 요소 가운데는 상상이라는 요소도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더 가까워져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고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그냥 열심히 정성으로 간절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조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정성보다, 열심보다, 간절함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도 열심히 간절히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앞에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중요한 거야. 뭐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신 그 주님 앞에 하라고. 여러분 이 믿음 하나가, 이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 기도를 누가요? 그 주님이 내 앞에서 듣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바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간절히 그냥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 대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도 언제든지 구하고 찾으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 그냥 막연함으로 끝나게 돼요.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신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불법적인 불의의 일들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큰 충격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정을 얘기하는데 다 들어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왕이야. 그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야. 그럼 어떠시겠어요? 아 그래요. 참 억울하고 잘못된 일이겠네요 라고 들었어요.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듣는 왕이, 그 대통령이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듣고 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가가지고 그 사실이 어떤지 사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조종하고 바로잡지 않겠냐고요. 왜요?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왕이고 지도자라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걸 조정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들으신다는 걸 아신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나면 그 일들이 다 조정이 되고 바로 맞춰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대통령인데, 왕인데, 조정해서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선한 길들로 인도하시고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장 선한 길도, 가장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그 길, 그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목적이고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구하다가 점점 기도를 통해 누구를 알아가게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뭘 더 알게 되냐면 마음을 또 알게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어렸을 때는 다 뭐만 구해요? 엄마 아빠는 뭐 해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내가 원하는 거 선물 안 사주면 떼부리고 언제까지? 사줄 때까지. 이런 아버지를, 어머니로, 엄마 아빠로 알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엄마 아빠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도 똑같이 엄마 아빠의, 그래서 우리 철들 언제 철든다 그래요?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조금 철든다고 하고, 여자분들은 아기 낳아보면 그 엄마의 마음을 좀 안다고 하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여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그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못마땅했는데 마음을 알고 나니까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게 돼요. 그래서 내 필요와 내 마음을 구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뭘 구하게 되냐면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주님의 기도, 무슨 기도예요? 뜻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도 주님이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를 이미 주님은 작정하셨어요. 결제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귀한 주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바라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이래서 주님이 이러셨구나. 지금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애들이 싫어해요. 왜요? 엄마 아빠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나중에 해놓고 보면 유익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원하신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뜻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보다 훨씬 더 차원 있고 높고 선하고 신실한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맡기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제가 몇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가는 게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U자라고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나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요. 손뼉 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쫙 나타나게 하는 것.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단순히 그냥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다고요.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장로들을 청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왜?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보면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바디메어도 고치시고 많은 환우들을 고치실 때요, 방법들을 다 달리 하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다 고치셨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일하시는 것들은요, 매번 달랐어요. 왜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그대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일들과 역사하심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놀라운 이루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참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과 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뭐가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했던 한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일들 때문에 내가 참 하나 믿음으로 섬기며 수고했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내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하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 기도하라고요. 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시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그 모든 역사들이 그 안에 다 있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오늘은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앞에 했던 기도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위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뒤에서부터는 이제 누구를요?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도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역사하심.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어때요? 하늘과 땅,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도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설명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앞에 했던 기도는 보면 어찌 보면 영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라면, 오늘 뒤에 나오는 기도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나 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것들, 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어떤 일들을 만날 때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오늘,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라는 그 뜻이 오늘 기도의 시간적인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앞날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왜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기도해야 되는 시점적인 중요한 의미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뭘 살펴볼 것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밥,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생활비를 주시고 돈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또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게 어찌 우리가 먹고 사는 밥, 우리의 양식만을 위한 문제이겠는가, 기도이겠는가? 이 일용할 양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있는가? 이 양식 안에는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도 포함되고요. 또한 뭣도 포함되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위한 양식도 포함돼요. 자, 이거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 사랑하고 같이 살아갈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때요? 마음에 큰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상태에는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정신과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참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친밀한 사랑도 필요하고요, 정신적인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좋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다 이런 관계와 이런 은혜와 복들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서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 영적인 양식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 뭣도 포함되냐면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필요, 영적인 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돈도 부족한 것이 없고 건강도 부족한 것이 없고 주변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뭐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안 채워지는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만족함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과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공허함이 있다, 결핍이 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채워주실 때까지는 나는 참 만족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예요? 사람에게는 다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누가요? 주님께서만 오셔서 채워주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거요, 아동부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럼 내 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면 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도록,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요.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만족이 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도 이걸 놓치지 않고 깨닫고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또 언제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실 제일 느끼기가 쉽냐면, 경험하기 쉽냐면, 심각한 결함과 부족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뭘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에 있으신가?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결핍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걸 깨닫도록 주님께서 그런 일들과 시험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깨닫고 준비되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의도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문제가 해결돼도 다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고난이 있다, 힘든 일들이 생긴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여러분 심란함과 혼란과 공허함이 있다, 마음이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 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유명한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요, 세상에서 내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공허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이 잘 되면 좋긴 좋은데요,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성공했는데 마음은 공허해요. 반대로 여러분,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만족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해서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내 만족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그 영혼을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복되다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게 참된 기쁨도 만족도 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확신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복음송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었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다고. 여러분, 그때 우리 신나게 찬양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 그 고백이시냐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여러분,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내 진짜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진짜 만족이시고 기쁨이십니다. 소망이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팔복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요. 뭐에 대한 목마름이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시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다른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돼도, 병이 안 나와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사업이 지금 망해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주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기도는 우리의 결핍함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게 모자란 것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의 실상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십시오라는 기도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뭐라고? 첫 번째,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기도라고요.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여러분, 인생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그 다음, 이 기도에 담겨있는 그 다음 내용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누구나 내 부족함과 내 모자람을 인정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감추고 싶어 해요? 드러나면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라고요. 믿으시는 분만,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진짜요? 진짜로 깨달으셔야 여러분, 이 기도가 진행이 된다고요. 진짜로 깨닫게 될 때 뭐가 되냐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제 유일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삶이 돼야 돼요. 왜요?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된다고요. 언제 그걸 알아요? 내가 일했는데 월급을 하나도 못 받아. 내가 일했는데 사업에서 탈탈탈 다 털려갖고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제서야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급해주세요. 아니, 이게 아니고, 내가 돈을 잘 벌 때도,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예. 뭐라고요?
내가 일해서 버는 것 같지만 그 공급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렇잖아요. 밭에서 농부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해야 돼요. 열심히 할 일은 해야죠. 열심히 일하고 밭을 갖추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자기의 고생으로 자기의 노하우로 열심을 다해서 농사 다 지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공급하심, 하늘에 여러분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갖춰졌지만 여러분 뭘래요?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능력,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상태,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그 뭐예요? 그림의 떡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의 의미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소화가 없으면 그것도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떵떵거리고 갑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사회 가운데 여러분 제일 요즘 많이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갑질 문화잖아요. 갑질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강해, 내가 너보다 위야, 내가 너보다 많이 가지고 능력 있어. 그러니까 넌 내 앞에서 꿇어. 이거 갑질 문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게 아무것도, 여러분 다 있어도 여러분 입을 못 벌리면, 여러분 다 있어도 여러분 못 먹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고백 안에는 내 결핍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뭘 하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분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 요한일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누가 하겠죠? 헷갈려. 맨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 거듭나야 되는데, 한 번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두 번째는 우리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고. 왜요? 공급자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또한 이 모든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지만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시기에 내 것이지만 또한 뭐라고요? 내가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지만 청지기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바로 뭐라는 거? 하나님이 내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한 기도 가운데 살펴봐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은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레라는 말이 원래는 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세요. 이따 찬송하겠지만 찬송가 370장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뭐예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내 궁핍함을 아시사 늘 채워주시네. 믿으세요? 진짜요? 우리 장로님께서 가사까지 세워주셨네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믿는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안 사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 주신다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뭐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햄버거, 어디 햄버거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제가 안 사줬더니요, 한참 좀 시간이 한 며칠 지난 다음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보내주셨어요. 봤더니 그 햄버거 가게 쿠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사주라고, 당신 먹으라고 햄버거 쿠폰 보내주셨다. 보내준 것 같다고.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시장 갔는데 정육점 앞에 지나가다가 오늘은 집에 식사에 이 고기 사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못해도 이틀 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분이 연락 없이 찾아와가지고 잘 지내냐고 안부하면서 뭘 들고 와요?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소고기면 소고기를 들고 오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고기 보내주세요. 그러면 소고기 보내주실 줄로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면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정말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만 주시면서 뭘 주시는 거냐면, 소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돼지고기가 중요하신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 화면 좀 전환해 주십시오. 이제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설교 조금 더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라고 사인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기도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때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11조에도 여러분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말고 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절기 때나 이럴 때요, 레위인들이나 이런 이들에게 드리는, 또 우리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헌신의 11조가 또 있어요. 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누구요? 그 성의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또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럼 토탈하면 얼마예요? 10에 3이 되거든요. 10에 3이면 부담스러워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10에 3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작은 소유 물질이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권혁성 교사님이 그때 기도 편지를 보내셨을 때 제 마음속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누군지 얼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가 단돈 1,000원이라도, 뭐 3,000원, 5,000원이라도, 요즘 여러분 밥값이 여러분 거의 10,000원이잖아요, 여러분. 한 끼 식사만이라도 그곳으로 흘려보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흘려보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곳에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믿음으로 아뢰할 때 주님께서 함께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 기도를 가지고 섬김을 향해서 지갑을 열지 않겠거든 이 기도하지 말라. 너무 좀 강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웃,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열려 있을 때 기도가 온전하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도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공급자이시라면,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돈의 물질의 주인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요. 방금 전에 나눴던 내용과도 좀 비슷한 내용들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게 기도 안에.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제일 적절하게 잘 만들 때가 언제냐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만나로 살아요. 만나가 언제 내려요? 아침마다 내려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잘 보관해놨다가 내일도 먹어야지,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결론을 다 아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 또 내릴 건데 뭘 뭐하나 이러지만, 여러분, 현실 그 상황 속에 딱 닥쳐보면 불안하다니까, 여러분.
걱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있지만 이거 다 쓰고 나면 내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돼요, 안 돼요?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 주어진 일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라. 그 말은 뭐예요?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는다라는 거예요. 만나 그 다음날 복원해 나오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아껴놨다가 똥 된다고. 여러분 물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금도 하시고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두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하늘에 두는 보화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은 안 썩는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흘러가게 된다라고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인색하게 하거나 아낀다고 여러분 절대 아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끼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순종과 삶이 드려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풍성한 주님의 역사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인생. 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시니까, 채우시니까. 제가 이것만 얘기만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일전에 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20만 원이 꼭 필요했을 때가 있거든요. 20만 원이 어디 생겨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생길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제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0만 원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생각지도 않은 데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둘째 태어났을 때인데 둘째 태어났다고 20만 원 축하 격려금이 나오더라고요. 구청에서.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처음 그때. 저는 뭐 지금이야 애 낳으면 막 뭐 얼마씩 더 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넷째 낳았더니 쓰레기 봉투 60장 주고 100만 원인가 해서 10만 원씩 나눠서 주더라고요. 잘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없을 때였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20만 원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거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워낙 없을 때니까 어떻게 해요? 20만 원 중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만 이따 급하게 맞고 10만 원 좀 놔둬야 다른 데 또 급하게 문제 생기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0만 원만 급하게 맞고 10만 원 딱 놔뒀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10만 원도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갚아야 될 그 10만 원도 그대로 남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 배웠어요. 쓰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드려져야지. 걱정된다고 염려된다고 내 머리로 아무튼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구나. 여러분 물질 사용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채우시고 내일 일은 주님이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급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용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물질의 모든 부분들을 잘 배워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공급하심과 맛보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실 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